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자 합니다. 저희 오늘도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와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깨달아서 마음껏 새기고 기도할 때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나타나 역사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들어간 자들 어떻게 하는 누가 하는가?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 보면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이에요. 화평함, 거룩함.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텔레오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온전케 되어야만이 천국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무난 인격, 무난 성품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갑니다. 자꾸 부딪혀야 돼요. 깨지고 부서져야 됩니다.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또 내가 만들어주고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인격으로 바꿔져야 됩니다. 연단은 성도들의 필수적인 겁니다. 온전한 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연단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죄덩어리 자체를 뿌리 뽑아내는 거예요. 죄악성, 마귀의 성질입니다. 천국에 가지고 들어가지 못할 성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서 할례 받았잖아요. 할례가 뭡니까? 애굽의 수치예요. 가나안 땅에 가지고 들어가지 못할 이 죄덩어리를 뿌리 뽑아내고 그 다음에 타락한 정욕으로 더럽혀 있는 우리의 추하고 악한 행실들을 깨끗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을 받게 하신다는 거죠. 연단의 목적은 순종과 겸손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만약에요, 연단이 없이 그냥 구원받으면 천국으로 간다고 해석하면은 구약의 모형적인 진리를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야 돼요. 직접 광야 40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의 여정을 걷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말씀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겸손이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순종이죠. 이걸 알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 광야길은 겸손과 순종의 사람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는 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방법과 길이는 그게 바로 연단이라는 거예요. 연단. 말씀드리면은 필라델피아 교회 목회자는 연단을 다 받아 마쳤기에 휴거되는 것이고 라오디게아 목회자를 비롯해서 연단을 받아 마치 못한 사람들은 태어날 통과하면 남은 연단을 받아 마쳐야 한다 이 말입니다. 실례를 말씀드리면은 인도의 마더 테레사 수녀가 있어요. 1997년도에 소천을 받으셨죠. 근데 소천했다고 말하면 큰 실수입니다. 실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올라간 소천, 내가 올라간 거예요. 소천을 받았다고 말씀해야죠.
인도 캘커타 비민초원에서 50년을 봉사했습니다. 손에 쭉쭉하고 고립해잖아요. 이마는 삼겹살, 오겹살 주름살이에요. 열차는 3등 칸만 이용했습니다. 1등, 2등 칸 남은 돈으로 남은 돈으로 어린아이들을 이제 도와줬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해서 소감을 한 말씀 할 때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쓸 수 없는 몽당 연필 같은 저를 손에 붙들고 사용하신 것 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분이 연단을 다 받아마저 휴거되는 것이 아무나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연단을 다 받아 마치지 못한 자는 휴거되지 못하고 대환란 들어가고요. 못 죽여요. 그리고 연단을 받아 마친 자는 휴거되는 것이고요. 성도의 연단과 있을 때 신뢰가 있는데요. 스가랴 13장에 쭉 말씀하잖아요. 아까도 머리 봤지만 성도들이 연단받아 정결케 되어서 천국간 진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알기 쉽게 시청과 재료를 주시는데 그 시청과 재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해서 나타난 모형적인 진리라 이 말입니다. 모형은 원형과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원형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거죠. 이 사과잖아요. 사과요. 사과는 모형입니다. 실제 사과는 어디 과수원이나 과일 가게가 있어요. 정찜에 지낼 때 고기도 그때 이렇게 모형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실제 고기는 냉장고 안에 있습니다. 아이들 장난감 다 모형이잖아요. 비행기. 근데 실제는 공항에 가면 있습니다. 김포공항, 인천국제공항에 있습니다. 완구점 자동차 다 모형입니다. 실제는 도로 위에서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은 저희가 섬기는 것,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했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성막은 모형, 하늘에 있는 건 실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구약시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일 걸어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서 예루살렘과 솔로몬과 함께 지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국을 완성하기까지 발달 과정은 성도들이 처음 신앙생활할 때 구원받아서 신앙을 할 때부터 광야 연단을 통해 성결하게 되고 완덕에 이르기까지의 영적 성장 과정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샘플로 이스라엘들을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걸어간 게 우리 걸어간 것이고 그들이 출애굽한 것이 우리 구원받은 것이고 그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이 우리가 할 천국이고 이렇게 말입니다. 이스라엘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형의 진리는 죄인들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순서대로 알기 쉽게 가르치는 진리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죄를 구원하여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구원해서 반전단시켜서 정결케 해서 그리고 이제 데려가신다 이 말이죠. 이 보면은 모형적인 진리를 보면은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생명수 흐르는 강변 오늘 그곳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 다음에 애국 땅은 죄악성의 모형입니다. 죄악성 이 땅에 얼마나 죄가 많아요. 사기, 시기, 분노, 음탕, 음행, 모두 술 취함, 방탕 별게 많죠. 밤만 되면 더 그러잖아요. 죄악의 모형입니다. 바로는 사단, 악령세계의 통치자로서 타락한 루시퍼 천상의 모형이고요. 바로의 부하들, 타락한 천상 루시퍼 천상과 부하 악령들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인들은 천국에 들어갈, 가나안 땅 들어갈, 천국 들어갈 성도들의 모형이라 이 말입니다. 애국 백성은 3분의 2, 스가랴 13장에 나온 것처럼 3분의 2 멸절시키는 지옥 들어갈 백성들의 모형이 애국 백성입니다.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또 사울왕, 다윗왕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영도자들은 예수님 또는 성령님의 모양입니다. 이스라엘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모세가 나타남으로 출애굽이 됩니다. 모세가 나타남으로. 모세는 성령님의 모양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때도 성령께서 회개하시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또 감동, 인스피레이션, 감동 주시기도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래 우리가 내가 회개하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또 출애굽은 성도가 성령의 도우심과 보이는 죽을 힘입어서 구원받은 경험의 모양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보이는 총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첫 출발점이 출애굽입니다. 구원받는 것이죠. 광야는 이스라엘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한 장소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 들어갈 준비하는 장소가 영적인 광야 이 세상입니다. 바로 군대, 아말렉 군대, 미디안, 아모리안, 바사람 군대들 이것들은 천국 가는 길에서 성도들을 대적하는 악령들의 모형입니다. 할례서는 애굽의 길갈이잖아요. 길갈에서 이제 할례 받듯이 할례서는 영적 할례 받는 장소의 모형이고요. 애굽은 QS의 모형이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들이 1차 바로 군대 출격이 있고 신광야를 통해서 신광야에서 여기 조싸움을 했는데 무리와 물을 마시고 아말렉 군대 싸우잖아요. 2차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아모리 바다 미디안 군대 싸우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서 할례 받고 간 곳이 가나안 땅 천국의 모형이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떠나라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창세기 15장에 가나안 땅을 내게 어부로 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죠. 10장 8절에 보면은 영원한 기업으로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 근데 현재 아브라함이 어디 사십니까? 가나안 땅에 아닙니다. 팔레스틴 아닙니다. 천국에 살고 있어요. 천국에 영원토록 영원한 기업이에요. 아브라함이 영원토록 지금 어디에 천국에 사신 것이 팔레스틴에 사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할례산 길갈은 영적을 받는 것의 모형입니다. 애굽의 수치, 천국에 가나안 땅에 가지고 들어가지 못할 더러운 것들이죠. 둘러 떨어진 곳이 길갈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군대, 아말렉 군대, 아모리, 바산, 미디안 군대는 마귀, 악인들의 모형이에요. 성도가 구원받아가지고 천국에 들어갈까지 앞에서 여러 가지 환난, 불과 시험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막고 공격하는 것들이죠. 악의 세력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 40년 광야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려움을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훈련받는 것,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광야 가운데서 죄에 안 짓는 훈련받는 장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마다 천국 들어가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훈련받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광야라. 40년 광야라.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성령님의 모형이라 이 말입니다. 이 출애굽은 구원받은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는 것의 모형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애굽 땅에 살던 그러한 이스라엘들은 구원받는 성도들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없으면 연단이 없습니다. 구원은 연단입니다. 학생들 학교에 안 들어가면 시험 볼 게 없어요. 그렇죠? 학교 들어가야 구원제 시험 보잖아요. 구원받으면 반드시 연단합니다. 중요사항을 또 하나 봅니다. 악령의 역사와 연단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성도들은 악령들의 방해를 받으면서 연단받고 정결케 됩니다. 이 광야는 연단받는 장소로 매우 중요하다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연단에서 추수하시는 원리예요. 이게 보면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 보면
씨를 뿌리고 씨가 나서 자라는데 열매 맺고 처음에 싹이고 그 다음에 이삭이고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을 곱게 되면 그때 열매가 익으면 낫을 내어서 추수하신다. 이게 추수의 원리입니다. 쌈난 것 구원받은 사람 추수 안 해요. 그 목에 나온 거 아닙니다. 뜬물 나오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익은 열매가 돼야 한다. 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라 했어요. 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네. 우리의 정말 예수의 형상을 담는 것. 마태복음 23장 35절은 연단받았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이전 시대 사람도 연단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부터 세계적으로 연단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구원의 효시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가라 떠나라 가자는 순종하고요.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또 악령들의 방해 활동은요, 성도들의 신앙생활 순환경 속에 수많은 시험, 분파, 유혹으로 나타납니다. 유혹하는 거, 좋은 일도 또 유혹하기 좋은 일, 나쁜 건 아니라 말입니다. 이것은요, 범죄하기 쉬운 환경들입니다. 성도는 이런 가운데서 연단을 받는 게 돼요. 악령들이 역사할 때에 나타난 환경에 대한 욥기에 잘 나타나있거든요. 욥기는 사라의 10남매 두었어요. 부자였습니다. 다복했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나타나서 나귀들 약탈하고 종들 죽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과 목사를 태워 죽였습니다. 갈대 사람들이 와서 약들을 약탈해가고 종을 죽였습니다. 10남매가 뭐예요? 음식 먹다가 큰 폭풍이 몰아쳐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하루 한 날에 10남매가 몰살당했습니다. 몸에는 설상가상으로 악창이 나가지고 얼마나 가려운지 제위에 앉아가지고 말입니다. 기아 조각으로 박박 긁으면서 고통을 당합니다. 아내는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면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고 악담하고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사용하라 봉주로 하고 떠나갑니다. 친구들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대발이 아니라 소발이 이루어로 와서 오히려 이루어야 정지하고 판단하고 괴롭힙니다. 행복했던 그러한 욥에게 7가지 환난, 풍파, 시험이 한꺼번에 몰아쳤어요. 욥에게 말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말입니다. 다. 그렇게 행복했던 욥에게 말입니다. 자녀가 죽으면요 마음고생입니다. 평생 가슴에 먹고 살아요, 부모는. 근데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식은 3일 동안 눈에 묻어요. 아이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또 웃고요. 요즘 애들 더 그래요.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오늘 목사님 사모님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이거 장지에 따라갔었는데 아들 둘인데 웃고도 장난쳐야 되더라고 친구들하고. 그러면서 제가 좀 뭐라 해야 어머니가 마지막 가시는데 관을 들고 가면서 눈물고 하면서. 근데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어요. 부모는 평생 못 묻어요. 그런데 욥은 10남매가 죽었으니 얼마나 오죽하겠습니까? 또 육체 질병, 육체의 괴로움이죠. 고통이잖아요. 또 아내 도망가고 친구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주위 사람들이 비방받는 거잖아요. 버림받는 겁니다. 스바와 갈대아 사람들 또 불이 내려오고 사업이 망하고 부도가 나고 손해를 보고 하늘만 안 되고 말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환경변이라는 마귀 역사들이다. 마귀 역사입니다. 이때 욥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중요하죠. 욥기 1장 21절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우리가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는 붉은 몸으로 나옵니다. 붉은 몸으로. 피 묻은 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적신이에요. 그리고 떠날 때는 홀로 적자. 다 놓고 혼자 가는 게 인생입니다. 땅 문서, 건물, 아무 것도 다 놓고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입는 옷에는 호주머니가 없어요.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가장 많이 쥐려고 막 끝까지 가지려고 온갖 술수를 부려가지고 1,000억, 100억, 200억 막 해먹잖아요. 대동처럼.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욕심뿐입니까? 모든 게 그렇죠. 그래서 족신이 나왔으면 또한 족신이 그로 돌아올지라 주신다도 여호와시요 취하신다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자. 하나님만. 욥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더라. 아멘. 이러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욥이 연단에 극심할 때 말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손같이 나오리라. 복음성을 만들어 부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삶이 돼야 돼요. 연날 다 받아 마치는 후에 욥의 고백은 욥기 42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까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여기까지. 이러한 신앙이 진실된 신앙입니다. 성도의 신앙이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욥의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욥이 어디에서 이러한 환난과 풍파와 시험을 겪었는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그러므로 영적 광야, 이제 광야에 있는 과정은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고 절대 불변하신 하나님의 계획, 예정하심이라. 누구도 이 계획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변개시킬 수가 없습니다. 바로 군대, 아말렉 군대, 아모리, 바산, 미디안 왕들의 군대는 광야에 있는 과정에 있는 성도들을 연단하기 위해 준비된 악명들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연단을 받아 다 저렇게 되면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완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성질은요, 우리를 회개할 수 없는 마음을 만듭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정욕을 즐기게 합니다. 순간의 쾌락을 즐기게 합니다. 그리고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와에게 정령 하나님을 먹지 말라 하더냐? 먹으면 죽는다 이거죠. 이제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이다. 배후에서 마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내가 회개가 안 될 때, 마음이 이렇게 강팍이 될 때, 그때 마귀가 배 역사나 사실 알고 그게 하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인내. 그러면 생활 속에서 회개, 절제, 기도의 생활만이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거쳐서라는 환경을 이기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나를 만들어주는 지름길입니다. 회개, 절제, 그 다음에 기도, 이 세 가지 꼭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정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목회자는 연단을 다 받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큰 환난을 면제받고 휴거되는 것이고 어렵죠. 되는 것이고, 그렇지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연단 과정을 다 마치지 못하기 때문에 휴거를 면제받아야 되는, 휴거 면제받고 대환란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중강림, 이때는 일부 휴거입니다. 연단을 다 받아 마친 자들이 올라가는 것이 빌라델비아 사자 목회자 분들, 그리고 남은 분들, 교회 남은 자들은 시험에 불쑥에 들어가요. 이때 주의 공중을 할 때 그 시대 이긴 자들만 일부 휴거되고 남은 자들은 그대로 이제 주의 공중과 그 이긴 자들은 이제 올라가 동시에 남은 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시험의 불, 대환란 속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연단받고 이 불 속에서 정결케 되어서 어디 가요?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한 정해 놓으신
절대 불변의 구원 계획이시다. 성도들로 하여금 대환란을 통과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대환란을 면제받게 된 성도들, 휴거 성도 사기에 대한 부분적으로 연구했고 전체가 부분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의 인전 연구 과정에 들어가면은 두 번째 시간 들어가면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 이제 알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환란을 통과하게 하는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성경적인 근거 다니엘 12장 1절입니다. 그때 내 미군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을 것이니 이는 개국에로 그때까지 없도록 할 것이고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했어요. 그때에 박해가 최고 절정에 닿았을 때에 대군 미가엘 천상이죠.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 누가복음 21장 35절에 온 생이면 환란이라 했을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1절은 창세 이래로 없던 환란, 전무후무한 환란이라 했습니다. 책은 생명책, 책에 기록된 대로 그렇죠? 네. 근데 이 책은 생명책입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이 생명책은요, 신명기 접수력 32장에 보면은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을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을 유하합니다. 하나님과 이제 만남을 갖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 이제 죽었다, 안 내려온다 해가지고 아론을 갖다가 이제 협박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금송아지 만들고 절하면 장구치고 춤추면서 네가 오늘 예고를 인도하 시다면서 이때 모세 내려오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옵니다. 이 백성은 목이 굳은 백성으로다 내가 그들 진멸해야 하겠다. 출애굽기 32장 10절에요. 이때 이스라엘 위한 모세의 기도가 내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옵소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이긴 자들이에요. 구원이 확보된 성도들입니다. 이긴 자들은 한 번 기록되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광야 성도는 우리 예수님이 처음일 때 이름이 기록되지만은 언제 지워질지 몰라요. 예수님 믿고 이름이 기록되었다가 지워진 자도 있습니다. 문선명이, 조희성이, 이만희, 박대선이 이단의 그들끼리. 다니엘 12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들은즉 그 스마꽃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여러분 성도의 권세가 뭐예요? 기도의 권세, 참소의 권세, 말씀의 권세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성도의 권세, 성도의 특권 중에 특권이 바로 기도하는 것, 찬송, 말씀이에요. 제일 큰 권세입니다. 밖에 가서 오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 12장 9절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 또 다니엘 11장 11절에 보면 몇 때, 곧 몇 때 후에 같은 표현이거든요. 11장 13절에 보면 북방왕은 돌아가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하는 물건을 거두리고 오리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몇 대 후 3년 반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 때입니다. 적도의 휴지에 적도가 지배하는 그때 말입니다. 1400년 반 동안은 이스라엘과 온 세상이 큰 환란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전무후무한 환란입니다.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3년 반 동안 지배하다가 마카비 가문이 속결하게 됩니다. 마카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한 일이 뭡니까? 종교 관리를 금지시켰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 금지, 하인도 금지시키고 율법서의 모든 사본을 불태웠습니다. 강제로 뒤집어 입어가라고 강요했어요. 그 쓰신 제우스 제단을 이르살렘 성전 안에 세웠습니다. 이런 자가요. 제가 어떤 이제 박아무개 목사님 기도하는 중에요. 이분이 이 양팔을 들고 다시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는 분인데 교회 강단에 십자가 다 떼어지고 적군의 사진이 붙더랍니다. 성경상으로 다 바뀌더랍니다. 예수님을 구원받다고 못 불러요. 적대의 이름으로 구원받다고 불러야 되고.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가 아니라 속죄함 적도 이름이 내 죄를 속했네로 불러야 한다. 그래서 주님 말씀에 그래서 원수가 내 집식꾼이라 했어요. 이때는 다니엘 7장 10절 말씀 보면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 때문에 적수가 통치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종교자유가 없습니다. 그때 무조건 적수를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이제 뿔뿔 흩어져야죠. 다니엘 10장 10절 말씀 보면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정결케 할 것이며 스스로 쉬게 할 것인데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 하시는가? 여기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라오디게 교회 목회자는 연단마다 금을 사서 흰옷 입고 입어라. 베드로 사도는 시험의 불속에서 승리하라 말하죠. 이런 비밀은 연단마다 우리 몸과 마음과 행실이 정확되어야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연단은 내 중심의 의지가 하나님 중심의 의지로 바꾸어지는 것이 연단이라고. 그럼 연단은 하나님의 크신 복주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휴거되는 성도들은 광야 연단을 다 받아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이제 올라가는 것이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직은 광야 연단을 다 받지 못한 성도들은 대환란 들어가서 나머지 공부를 우리가 이제 하게 됩니다. 대환란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우리를 이제 연단받게 만드셔가지고 이제 나머지 공부시켜가지고 천국에 살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 또 심판유예의 기간입니다. 집행유예의 기간입니다. 천국에 넣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간이 바로 대환란이다. 그 대환란 나쁜 게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참고로 다니엘 12장 11절과 12절에 45일을 말씀드립니다. 다니엘 12장 11절에 보면은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